할렐루야. 오늘도 지성소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책망은 레인들에 이어서 르우벤의 지파였고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14절 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반역이 이 고라와 레이지파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였던 이 다단과 아비람 역시도 분명히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 비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그 두 문장 사이에는 이들의 불평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자유도 얻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흘렀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향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눈을 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속이다, 눈을 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광야의 시간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문제, 내 상황에만 머무르며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에 살게 하셨는지, 열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간 머물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에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세가 매우 화가 났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모세에게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적용되어져야 되고 붙들어야 될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우리가 불평하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일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과 한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 내 문제, 내 상황에만 집중하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 16절에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도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모세 앞에 반역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각기 각각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7절 제각기 향로를 들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가져와라. 18절에도 그들이 각기 제 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50명의 지도자 모두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반복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판단하시겠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고라와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잘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